예레미야서는 하나님과 패역한 백성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라는 오래전에 둘로 쪼개졌고 북왕국은 이미 100년 전에 멸망했지만 여호와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언약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성실은 포기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에 신실하시기에 예루살렘과 성전이 백성들의 죄로 파괴되었더라도 제사장들이 여호와 앞에 서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게 될 날은 분명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자인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킬로 떨어진 아나돗의 제사장 가문 출신입니다. 그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는 않았지만 자기 나라 역사에서 벌어진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직접 목격한 증인이었죠. 백성들이 학살당하고 살아남은 자들은 떼를 지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더욱이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과 나라가 사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는 멸망을 예언하였고 살아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 수는 없지만 예레미야서는 아수르의 몰락과 바벨론의 부상 이후에 정치적인 격동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기록 연대는 예레미야 1장 2절에서 3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에 선지자로 소명을 받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주전 586년 이후까지 사역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레미야의 수신자는 예루살렘 백성입니다. 그는 요시야 왕의 부흥기에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루살렘 성이 최종적으로 바벨론 사람들에게 함락되는 동안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죠. 예레미야의 임무는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으로 유다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께 대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각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와에 대한 유다의 불신실함이 유다의 멸망을 초래할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신명기의 약속들을 지키시며 자신의 백성의 밝은 미래, 곧 회복과 새 언약의 시대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드러내시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자신의 거룩한 말씀으로 자신의 종을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주권적인 분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며 홀로 세상을 만드셨다고 주장하죠. 이 창조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고 자신의 이름과 임재로 이스라엘의 성전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나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은 병들었고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고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열방이 창조주 대신 우상을 예배한다고 고발합니다. 또한 언약 백성들인 이스라엘이 다른 신들을 따라갔고 회개하기를 싫어하므로 성전을 더럽히고 서로를 압제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형벌이 다가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100번이 넘게 돌아서라, 회개하라 고 촉구합니다. 선지자는 백성들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와 치유를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장차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인데 새 언약을 맺은 자들은 옛 언약을 맺은 자들처럼 언약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평생도록 하나님을 알고 따를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세상에서 신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죠. 유다의 마지막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때 필요한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죄를 끌어안고 슬퍼하며 울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사역을 통해서 인간의 죄에 깊이 고뇌하시고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새 언약을 통해 죄인들의 마음을 바꾸시고 구원하십니다.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워졌으며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원하는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신자들에게 심어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언제나 동일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길 축복합니다.